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이 끝나면 이상하게도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어깨, 속이 더부룩한 건 기본이고, 특히 왼쪽 옆구리나 췌장 부위가 찌릿하게 아프다는 분들 많죠. 병원 가면 검사엔 별 이상이 없는데 통증은 계속되는 경우, 그런 분들 대부분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읽어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절은 기쁨과 만남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의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명절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큰 스트레스원이 되곤 합니다. 며느리의 전쟁, 시댁의 평가, 혼자 남은 외로움. 이런 압력이 췌장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곳에 쌓입니다. 실제로 명절 직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통증, 그리고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중심, 감정과 소화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췌장은 위장 뒤쪽, 명치 아래에 위치하며 소화효소와 인슐린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 특히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쌓이는 곳으로 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해 췌장효소 분비가 불안정해지며 통증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췌장 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췌장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탐진치, 즉 욕심분노어리석음이 과도하게 올라온 상태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으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여겨집니다. 탐 명절에 잘 보여야 한다. 내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진 왜 나만 고생해야 해. 왜 가족은 몰라주나 하는 분노, 치 이건 어쩔 수 없다며 자신을 학대하는 무지. 이 세 가지 독이 쌓이면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신호가 옵니다. 그게 바로 췌장, 속, 명치, 어깨, 그리고 가슴입니다. 특히 췌장은 감정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명절 직후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 이상이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식이나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즉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형상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반응합니다. 명절 후에 췌장, 위, 어깨가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억눌린 감정을 오래 삼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신호가 자주 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못했어요.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참아야죠. 이런 말들을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에너지가 막히고 막힌 에너지는 결국 통증으로 변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기체라고 부릅니다. 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힌 상태를 의미하죠. 특히 간과 췌장 부위는 분노와 억압된 감정이 쌓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와 소화기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주신경의 역할입니다. 이 신경은 뇌와 소화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의 기능이 변화하여 소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체적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진통제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은 그 고통을 대신 않는다. 이 가르침은 몸과 마음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명절 뒤 통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잘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자비는 잊고 삽니다. 남이 먹을 음식은 정성껏 차리면서 정작 내 밥은 대충 먹고 넘긴다. 부모님 기분 맞추느라 웃지만 내 감정은 쥐어짰듯 억눌러 놓는다. 가족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수고했어란 말을 안 한다. 이 모든 게 내면 폭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이 모든 존재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 몸은 그제야 이완되고 치유됩니다. 불교의 자해 명상에서는 항상 자신에게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발언으로 시작하여 점차 그 자비의 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연민을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고통과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의 경험을 인류 공통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기능이 더 강하며 심리적 회복력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실제로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지만 이는 자신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구분 없이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는 없습니다. 대승장엄 보안경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타인에 대한 자비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 후 췌장의 통증은 이런 자기 자비의 부재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때라는 몸의 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영 가명씨 53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20년 넘게 명절마다 가족 10명을 혼자서 챙겼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시누이, 남편, 아이들 모두의 밥상을 책임졌죠. 남편은 우리 집 음식은 다른 집보다 맛있어야 해라며 늘 완벽함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너 나이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며 비교했습니다. 미영 씨는 매년 명절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고, 성인이 된 자녀들도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명절 당일 미영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만 잠시 보람을 느꼈지만 그마저도 잠깐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미영 씨는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왼쪽 옆구리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구토 증상까지 있어 가족들이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단은 급성 췌장염 의심. 의사는 즉시 CT 촬영과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후에는 췌장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성 복통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영 씨는 병실에 누워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 지쳐버렸어요. 20년 동안 명절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담당 의사는 미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췌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염증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미영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 어머니,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의 필요와 감정은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상담사는 미영 씨에게 불교의 마음챙김과 자비 명상을 소개했습니다. 미영 씨는 이후 불교 명상 모임에 참여해 하루에 10분씩 자비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났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3개월 후 미영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누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내가 변하니까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고 아이들도 명절 준비를 함께 하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치유의 자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에 사는 박지영 가명씨 45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영 씨는 명절마다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두 집 모두를 챙겨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지난 추석 지영 씨는 시댁에서 차례를 마친 후 친정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과 췌장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영 씨에게 당신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영 씨는 불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명절에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두 집을 하루에 다 챙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는 시댁에서 하루, 친정에서 하루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싶어요. 놀랍게도 가족들은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지영 씨의 췌장 통증은 크게 줄었고 명절을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몸의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불균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명상은 명절 후 스트레스와 신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편안히 앉아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 보세요.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안에 긴장이 풀린다. 내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자란다. 몇 번 반복하면서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특히 췌장이 있는 부위, 왼쪽 옆구리와 명치 아래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부위가 따뜻해지고 이완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호흡이 그 부위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들이쉴 때마다 따뜻한 빛이 그 부위로 흘러 들어가고 내쉴 때마다 긴장과 통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들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 말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을 억지로 찾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두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봅니다. 혹시 분노, 서운함, 억울함, 슬픔 같은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서운함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이 감정들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메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배가 뭉치는 느낌인가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윗바서나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릴 때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웠던 그 시간들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내 가족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 짧은 발언을 통해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고 왼손을 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이 말들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애명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점차 그 자비의 원을 넓혀가는 명상법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아픈 부위에 따뜻한 관심을 보내봅니다. 그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내 몸. 신호를 보내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너를 잘 돌볼게. 함께 치유되어 가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몸의 평화와 이완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명상을 매일 10분씩 실천한다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이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 췌장의 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절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췌장을 비롯한 신체적 통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해도 마음은 천천히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명절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습니다. 하지만 그 억눌린 말들이 결국 몸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감정은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좀 쉬고 싶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이는 진실하고 이롭고 필요하며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명절 준비에 있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고 집안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르칩니다. 이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 준비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음식 몇 가지는 구입하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부 전통은 간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함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나는 괜찮다는 거짓말 대신 나는 힘들다를 인정하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괜찮음이 결국 몸의 통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비는 솔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고성제, 즉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도 좀 힘들어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와 같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가족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절 중에도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이라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 잠시 밖에 나가 걷는 시간, 또는 화장실에서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차 한 잔, 잠깐의 산책도 훌륭한 명상입니다. 이런 짧은 휴식 시간에 앞서 배운 호흡 명상이나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사념처를 통해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잠시라도 이런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가족들에게 간단한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표현이 관계의 매듭을 부드럽게 푼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마음도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감사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통증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늘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의 통증, 위장의 불편함, 두통, 어깨의 통증 등은 모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불교에서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첫 번째 명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세요. 췌장 통증은 때로는 췌장염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췌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너무 참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명절이 끝났다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색즉시공의 가르침처럼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몸의 건강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리.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몸도 함께 치유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후 신체적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자기 자비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